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0절에서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4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우리 온라인 새벽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6장 7절부터 13절까지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떠나 활동하는 이야기와 6장 30절에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이야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본문입니다. 저자인 마가는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제자들의 전도 여행 이야기 사이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 펼쳐질 제자들의 삶과 앞으로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그 길에 대해 예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 나가서 회개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제자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세상에 파송되어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순종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헤롯 왕은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목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14절과 16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헤롯 왕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이 이 죽임당한 이 사건이 그만큼 헤롯의 마음에 찔리게 하는 부당한 사건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17절부터는 헤롯이 어떻게 세례 요한을 잡아 죽였는가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헤롯은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헤롯이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요한이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요한이 이 일을 한 번만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반복해서
잘못한 헤롯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요한이 헤롯에게 이 사실을 누차 말하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만 그 회개의 세례만을 외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의 영역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해야 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에 있어서 무관심하거나 침묵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직접 도와주는 것도 정말 귀한 이웃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위한 좋은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 또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처럼 한 사람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로 정치 영역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어떤 가짜뉴스와 같은 잘못된 소리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해야 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이렇게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는 것과 어긋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평화적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투표하는 것입니다. 투표할 때 내 이익에 따라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치인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는지 성경적으로 분별하고 표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정책이 비록 나의 이익과는 반대될지라도 그 정책을 선택하면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다고 인정되고 생각되면은 그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이 그것 또한 하나의 자기 부인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정치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 중에서도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떤 모습의 나라인지 율법 조항들의 그 정신들이 가장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와 정치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레위기를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에 너무 큰 희망과 기대를 걸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정치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일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정치를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을 정치적 지도자로 삼으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문제는 정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헤롯은 아내 헤로디아를 위해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요한을 참아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헤롯의 생각에도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요한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헤롯 왕의 생일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헤롯 왕의 잔치에서 춤을 추면서 잔치의 흥을 북돋았습니다. 그때 기분에 취한 헤롯 왕은 이 나라의 절반까지도 내게 주겠다는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라의 절반을 떼어서 주는 것은 이 로마가 절대로 원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헤롯은 나라의 절반을 주는 일이 안 되는 일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과장해서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은 어머니에게 가서 무엇을 구할지 물었습니다. 그때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급히 들어갔다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급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상황이나 어떤 큰 반역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즉석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일이 굉장히 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보면 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왕은 심히 근심했습니다. 급하게 이렇게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은 진실로 불의한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은 자신의 맹세한 것과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시선 때문에 이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목베어 소반에 담아가지고 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안타까운 죽음의 이야기는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까지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비록 그 길이 요한의 삶처럼 핍박받고 고난을 당하는 길이지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 질그릇 안에 계신 귀한 보배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보화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이기신 주님,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어려움에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넉넉히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교회 공동 제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잠잠하여지고 일상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어디서 드리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